의의 길을 걸어가니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시편 23편은 아마 설교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때는 본문에 대해서 자세한 아마 해석을 담아서 풀어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켰는데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저에게 신실하게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른 것이 이제 어쩌면 한 번도 그 양들을 혹은 목자를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리겠지만 청소년 시절 대부분을 목자로 살았을 이 다윗에게는 매우 생생하고 실감나는 관계의 은유일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은유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 하나님 혹은 저술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친숙합니다. 우리 인간과 또 이 세상을 참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책을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고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지금 애쓰는 것 같아요. 멋있는 삶, 아름다운 목회,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닮은 그런 인생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사울 왕에게, 비록 자기는 지금 목자이지만 그래도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설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놀랍게 그 일을 잘 해낸던지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완전 구라 같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정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자기 목숨을 건 싸움인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싸움을 자청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용맹함,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도와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마땅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요,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은 조금도 쫄지 않았어요. 이 극강의 말발로 거인 골리앗을 갈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을 때 그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이미지만 떠올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 잘 듣는 개 한 마리 데리고 양들을 쭉 몰고 다니면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제일 예쁜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안고 이렇게 노는 그런 이 그림 속에 그런 그림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편 23편의 목자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 경험뿐만 아니라 전쟁을 누볐던 장수 혹은 왕으로서의 경험도 녹아든 표현이 목자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에스겔서에서 장차 임할 메시아의 역할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그렇게 남의 압제에서 구하여 내려면 반드시 전쟁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사, 전사,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목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장을 만들어주고 또 풀을 뜯어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내 양들을 눕게 하고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찐 것들, 힘센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라고 메시아의 역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조가 변하기 때문에 놀라는데 4절까지는 목자의 이야기, 5절과 6절에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반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를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와 승리의 만찬을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앞에서 나온 그 목자 하나님의 역할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목자 하나님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전사 하나님과 같았던 겁니다. 그 능하시고 든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어떻다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의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옮겼고요. 가톨릭 번역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요즘 피터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더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맞지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현실을 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필요한 것 다 갖추고 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도요. 우리는 뭔가 늘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아쉬울 것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이태원에서 생때 같은 어린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이 아침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듣는다면 아멘 할까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에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감하기 어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간발의 차이로 그 지역을 그 시간대에 빠져나온 사람들의 부모들, 그 참사의 와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청춘들의 부모들은 혹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자식들을 안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고백 따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고도 성경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할 것이고, 그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진리인 것은 아니고 이 시편 23편이 와닿는 사람에게만 그 순간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마저도 이 고백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까 사울에게 간증한 것처럼 목자 시절에 그가 늘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목자 때 사자나 곰이 출몰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뱀 한 마리 나타난 이야기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목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양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면 어떻게 감동적인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흔하다면 누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아니, 골리앗이 먼저 알고 이스라엘 넘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면 전도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면 아마 그냥 다 하나님 믿으려고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은 물론 도와주시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신경 쓰시고 때로 기적같이 승리도 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주시는가 하면 언제든 그 사실 옛날 그랬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만 도움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늘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즉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되게 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두려워할 정도만 역사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만 역사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실 정도로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윗처럼 극적인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윗은요, 원래 왕이 돼보고 싶다라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바로 전 왕이 초대왕 사울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람한테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기름을 확 부어갖고 너 이제 왕 된다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 기쁘기보다는 이게 뭔 이게 뭔 일이지? 그치?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왕이라는 자리가요,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다른 주변 그 신화들을 보면 왕은 신이 점지해 준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 권력, 이것의 근거가 바로 이 신이 당신을 세웠다라는 것이 근거가 돼요. 똑같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권력을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되죠. 너무 달랐습니다. 왕의 자리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남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의 길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 인생 역전의 순간, 로또 맞은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이제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어나갈 수 없는 인생이 비로소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만사 형통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고민 안 해도 될 일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안 당해도 되는 고난까지 자처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함을 자처하는 그런 인생이 열린 거죠. 특히 이제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그 전투 이후에 그런 이스라엘 안에서 순식간에 이 듣보잡이었다가 인싸가 되었습니다. 아싸였다가 인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오늘 굉장히 많이 공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아니, 이제 그의 나이 그렇게 해봐야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그는 이제 사울에게 점점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치코치도 없는 이 다윗 아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응원가를 부르니까 다윗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사울의 시기심도 커져갔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고난 인생이 점점 더 넓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중2병 걸릴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도망자 신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어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는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죠. 고난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는 스스로가 자초한 잘못 때문에 더 많은 부족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이 도리어 그를 더 심한 부족함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진짜 온전한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되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결국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치부를 드러냈고 가장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 부하가 가장 큰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보다 목회자의 가정이 가장 큰 부족함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빈곤, 외부의 박해, 배신, 몸의 질병, 엄청난 상실의 아픔, 이런 것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부족함이라는 것, 그 결핍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원초적인 조건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결핍의 인생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마지막이 생명의 핍절이, 생명의 부족함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외적인 결핍이 해결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쩌다 한번 천운처럼 랜덤으로 찾아오는 그 행복의 파랑새를 한염없이 기다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도 그런 식의 결핍과 상실과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값,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함 없다, 아쉬울 것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죠. 양들은 어디에 넉넉한 풀밭이 있고 또 어떤 풀이 독초가 아니라 먹어도 안전한 풀인지를 모릅니다. 목자는 알고 그를 인도해 줍니다. 양들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거기까지 가는 안전한 길은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개울이 양들이 빠져 죽지 않을 만큼 안전한 개울인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알고 인도해 줍니다. 양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야 합니다. 목자가 그 길을 미리 가서 평탄한 길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길을 같이 가주면서 양들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목자를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당장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다고 좋아하는 양들도 있죠. 제 힘으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풀, 그다음에 좋은 물 저장해 놨다고, 목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목 좋은 풀밭 알고 풍경 좋은 물가를 안다고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죠. 양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그 무지, 바로 그 고집, 그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이 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능한 목자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을 때만 우린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아요. 양들이 늘 풀밭에서 항상 거기 그 풀밭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 양들이 늘 물이 있는 곳 옆에 살게 해주신다,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과정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셔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양들의 불신앙, 양들의 고집, 짧은 안목, 욕심, 교만, 이런 것.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제가 곁길로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길이 더 험난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목자가 우리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양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건사해 주신 참 신실한 목자이시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석열 씨를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목자 걱정하니라고, 양들이 목자 걱정하니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행이다, 참 안심이다,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스스로 건사하지 않아야 되니 얼마나 다행이다. 자,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각자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더 크게 읽을까 아마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을 좀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이 사람 아니고 나의, 그죠? 다른 것이 아니고 목자이시니, 그죠? 어떤 분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아마 크게 읽으시기도 하겠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저자는 다윗은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읽었어요? 여호와, 여호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2절에서 양들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3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만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이제 은유로 이야기했죠. 3절은 그것을 이제 당신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을,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뭘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가와 풀밭은 어디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다. 실제 양들에게는 목자의 이름이나 의의 개념이 없죠. 근데 그 양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죠. 고대 왕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에 쓸 것을 공급하는 프로바이더의 역할, 자기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프로텍터의 역할, 이것이 고대 왕들의 역할이에요. 목자가 지금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 그 약속을 인격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가리켜 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목자 노릇을 잘하는 것이 목자의 의고, 양이 양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양의 의입니다. 목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 그는 의로운 목자라고 하는 명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나온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다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목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정도의 그런 일 하시고는 나 할 일 다 했다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갖고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는 인간으로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풀 먹고 좋은 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사람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럴 때 진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래부터 지으셨어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풀밭과 물가는 어디입니까? 의의 길을 따라 걷다가 맞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풀이 많든 적든 물이 많든 적든 의의 길을 따라가다가 맞이하는 삶이, 거기에 진짜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불의한 삶으로 얻은 풀은 아무리 많더라도 독초가 될 것이고, 완악한 길을 걷다가 만난 물가는 절대 우리한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물가가 될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만 참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풀과 물을 먹은 양들이 기운을 차리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소생은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과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양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도 포함하죠.
그래서 내 안전, 내 웰빙에만 관심을 갖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만의 목자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뭔가 잔뜩 챙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겁나 많은 사람이고 늘 아쉬움과 불만 가득한 채, 불안한 채, 많은 재물이 내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목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목자가 아니라 목자가 주는 풀과 물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풀은 독초일 가능성이 많고 그 물은 위험한 물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만의 풀밭이 아니라 다른 양들도 같이 잘 누릴 수 있는 풀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성자 몇 사람만이 누리는 우리만의 물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물가를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목자의 약속입니다. 나중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은 풀밭에서 우정을 나누는 참 멋진 의의 세상을, 샬롬의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봅시다. 목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이 비록 환경적으로는 아쉬움투성이지만 모자란 것 참 많지만 우리 자신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의를 사모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조금 챙기고 하나님 훨씬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다면 부족할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에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을 주님께서는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불의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도 의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목자 여호와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청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인데 절대 권력이 아닌데 감히 같은 지체인 밧세바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충직했던 신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는 불의했습니다. 밧세바의 가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정, 이스라엘 전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버린 불의한 그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큰아들 암논이 누이 다발을 범할 것으로 불의했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일에도 불의했고 그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은 침묵함으로 불의했고 압살롬을 무려 7년 혹은 8년 동안이나 얼굴 한번 안 봤던 그 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불의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불의가 압살롬의 반란을 부채질했어요. 더 부족함이 심한 삶으로 더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불의한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갔죠.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충직했던 제사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력을 탐하여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부족함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왕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번번이 대들고 불순종했던 신하 요압도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다가 결국 솔로몬 때 부족함의 끝,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대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관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시간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거기는 의로움이 없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광야에서도 그런 불의한 왕궁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 부분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 약속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이 죄를 범했을 때 불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어요. 특히 다윗에게는 그의 가족들을 사용하셨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 안 가도록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인생에서 허락해 주십니까?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멘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짝 언급했어요. 왜 굳이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지. 목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만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구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라는 말이고 정의와 공의의 통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나라의 양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정의와 공의가 통하는 샬롬의 세상, 안식의 세상을 갈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압도적으로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아요. 같이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고 그 골짜기를 더 험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간신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지난 6개월간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걷던 축제의 거리가 일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 감히 책임을 덜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그 골짜기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그리로 몰고 갔고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치명적인 독초와 위험한 물만 가득한 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다음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불의하고 야만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사회와 권력이 우리 자녀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가망 없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진짜 양들을 향한 그림으로 본다면 양들이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데 양들의 목을 걸어서 구원하고 못된 짐승들과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양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죠. 해를 당한다, 이건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깨진다, 의의 길을 떠나서 불의한 길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를 의지하는 양들은 설령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숱한 아프리카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중동 지역이나 거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끝내 이 세상에서는 신간편한 세상 한번 못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 의로운 백성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체절명의 실제적인 상황을 항상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개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지나가게 하셔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뭐가 다 채워진 상태여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모자란 상태 그대로, 넘치면 넘치는 그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돈 없는 것만 불편하고 죄송하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순간만이 아니라 어머니만 알고 애타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어려움을 손쉽게 제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같이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다윗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견뎌낼 힘도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한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걸 갖고 영원히 소생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내 삶이 해명될 때요. 내 삶이 해석될 때, 있는 그대로 그 삶이 수용될 때. 아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오늘 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상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계시니 결코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가져다 준 사람을 시인은 5절에서 원수라고 불러요. 고통을 준 사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걸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잘 나갈 때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무엇보다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원수는 힘을 숭상하죠. 힘을 원하는 자들은 다 원수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의 원수가 되고 불의의 친구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을 핍박합니다. 목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양들에게 반전의 승리를 주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 승리의 축제를 누리도록 차려주신 잔치상이죠. 그러고는 의의 왕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 것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명이기도 하죠.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누구요? 풀 많이 가진 사람 아니고, 물 많이 확보한 사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당신 나라에 나를 대신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 보일 그런 당신의 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나가 이겼다고 했던 그 승리를 뒤집어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전의 역사로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식으로 관계하시는지를 20편에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셨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자, 옆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목자, 여기서는 뒤에서 따라가는 목자. 여기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추격한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알아서 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뒤에서 다 수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 든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따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무책임한 부재, 약속을 외면한 불신실함,
심지어 악이 활개치도록 방치하는 불의한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면 신앙생활을 해도 도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안 계신 분처럼, 아무것도 안 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다 했다고 그냥 무임승차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한시도 중단 없이 우리를 뒤쫓고 계셨던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추격하셨어요.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도 그렇게 따라다니셨어요. 갓 걷기 시작한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뒤를 따르는 그런 그림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고 선한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당신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그러니 신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되지만 그것은 다윗을 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앞에 나왔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난 기뻐한다. 그 너희들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도 바울 참 특별하신 분이다. 저분은 우리와 급이 다르다. 심지어 사람으로 안 느껴진다. 저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냥 마냥 기쁜 것 같아. 그죠? 전혀 영향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심지어 그래서 기도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알아서 다 잘하시는 분 같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인간미가 느껴지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도와주거나 말거나 난 잘 지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 겁나 괴로웠는데 네가 나 도와줄 때, 연보 보내줬을 때 난 너무 좋았다, 그 말이죠. 실제 뭐예요? 너희 외에는 내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외로웠죠.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연보에 감사했고 반가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참 인간적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게 참 너무 깨끗하셔가지고, 내가 이 지금 연보 이야기 꺼낸 것은 또 보내달라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런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궁핍한데 그래서 연보 좀 더 보내줘,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배웠다, 몰랐는데 알았다는 뜻이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더 달라고 기도했고, 행복은 그렇게 채워질 때 찾아온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족함이 없었죠. 풍부해도 그게 풍부한 줄 모르고 더 풍부하려고 안달했어요. 그때 만족이 없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이 아니면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웠대요. 비천할 때도 부족함이 없이 자족할 수 있었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의 결론과 다윗의 결론이 같아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뒤를 따르니까 주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니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자족한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거할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죠,
목자인 주님이 같이 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삼아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교제와 찬미가, 예배가 진수성찬이 차려진 잔치집보다 더 값진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이를 갈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맨 처음 도착해서 참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 시시각각 손 부르르 떨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던 그 용산 소방서장이 입건되었다는 소식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시민들은 관제 추도라고 하는 기이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이미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아들을 살리셨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주는 부족함 쉬 사라지지 않고 죽음의 현실은 여전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이렇게 굴복하여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의의 하순이 되어서 그들의 시혜만을 바라면서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같이 하실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식들을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기는 저희들이 됩시다. 부디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복, 자족의 복, 샬롬의 복,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변과 나누는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걷는 길이 비록 우리가 해명되지 않는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